인터넷으로 아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정말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유를 우리에게 갖고 계신데 그 이유를 알면 다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우리는 변명하고 이유를 많이 댑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삶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십니다마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왜냐?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제대로 가려면 이유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출애굽의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수없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좀 세부적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진짜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힘들고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유를 아니까요. 이유가 없어지고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뿐만 아니라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왜? 흑암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7 족속을 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들을 멸해야 되거든요. 흑암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미 흑암은 치명상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깨졌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끔찍도 안 했잖아요. 마지막 재앙에 손을 들은 겁니다.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 장자와 첫 새끼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짐승들의 첫 새끼는 무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피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세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막 그 이단들한테 속기도 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뭐 구제를 많이 해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일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오직 예수 되면 선한 행실도 따라가고 응답도 따라가고 전도도 따라가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누림이 뭡니까? 누림은 전도를 누리는 게 아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누림이 아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또 하나는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거다. 그 언약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나한테 성취하신다. 그때 평안함이 온다. 내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내가 그 언약 잡고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싹 몰려와요. 확신이 딱 생겨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 언약 잡고 씨름하는 분이 있어요. 막 언약을 가지고 막 억지로 막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저 같으면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해요. 막 갑자기 뭐 부족한 것 때문에 짜증나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1절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평안함이 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누림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지 어떤 복음 때문에 오는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 같으면 그래요. 두 가지를 누려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요것 때문에 우리는 속거든요. 실패하고 사단이 공격하거든. 모자란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까? 없어서. 그리고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봅니까? 네 번째로 출애굽 이유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7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 그게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 이유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광야 생활 이유. 너무 애굽에 430년을 살다 보니까 애굽 체질인 거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 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어요. 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내가 문제거든, 내 자아가 문제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고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19장 4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독수리를 비유를 드렸을까요?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살아남는 새끼만 키우거든요.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말. 그래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요. 문제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못 하거든요. 지금 세계관 전쟁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과 하나님 인정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 지금 허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허약에 빠졌어요. 복음도 몰라요. 정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관 싸움이다. 그렇다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다. 이 복음 아니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KNCC입니까? 맞나? 예? KCCK인가 하여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통합적 교단도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회 협의회 총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국회는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총신대 관선 이사들이 그 염안섭 원장인가 그 무슨 연세병원 요양병원 원장 동성연애를 비판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총신 안에 제가 졸업한 학교거든. 총신대학 사당동. 그 안에 이 동성연애 동아리가 있는데 그걸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관선 이사들이. 총신대 관선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신학교 안에 제 모견인데요. 신학교 안에 동성연애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 자체가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할 일이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요양병원 원장 염한섭 원장 동성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많이 깨우고 있는데 그분을 고소했다고 그래요. 신학교 이사들이. 관선 이사라 그것도 하도 싸우니까 관선 이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관 전쟁인데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 3단체가요.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미국 다 장악됐습니다. 트럼프 위태위태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엘리트들은 전부 프리메이슨이고요. 뉴 에이지 전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순히 정치 권력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세계관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요 정말 더 다짐했어요. 나 복음만 말하겠다. 뭐 제가 복음 아니고 다른 얘기 안 했지만은 정말 나부터 먼저 복음이 진짜 누려지고 복음 말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한테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갖고는 흑암 세력을 못 이겨요. 지구촌이 지금 유럽은 이미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미국 엘리트를 전부 지금 프리메이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인들 많습니까? 차별금지법, 혐오방지법 다 그거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결국 이제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말고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생명 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이런저런 삶 속에서 문제를 주시고 하는 이유가 언약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오직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게. 말씀 안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하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강 여러분이 묵상하니까 그렇지. 사골 다리듯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막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막 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 예배 드리셨지 않습니까? 집에서. 근데 제대로 드려집니까? 한계가 있어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모이길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여야 되거든요. 혼자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뭐 인터넷 갖고 예배 드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 칠 때마다 꼭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고 범죄한 자마다 성막에 나가서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교회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하게 한 이유입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유를 싹 없애야 돼요. 이유를. 이런 이유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딴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 이유의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옳은 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세 번째, 가나안 전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에 가나안 정복에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처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걸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셨는데 아직 완전 회복 안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큰 범위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건설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들은 여기 올인하면 돼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이죠. 이것도 완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예배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사탄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 대상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상숭배하면서 사탄을 예배합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인류가 말이지. 물이 바다 되듯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한 예배입니다. 완전한. 뿐만 아니라 사단 결박이지만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이제 지옥에 영원히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사단은 무적행 가운데 여전히 가두게 됩니다. 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사단은 영원히, 복잡한 신학적 이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하거든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분요, 25 응답을 받게 돼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체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체험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그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한다면 하나님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자손 천대 만대 이르러 복을 받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또 우리를 광야 생활 걷게 한 이유가 뭐냐,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완전한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을 완전히 지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유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 시대예요. 24.
그리고 올인해야 돼요. 올인. 어제 24 메시지 나왔죠. 산업선교입니까? 24. 이 이유를 24시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다 접으셔야 됩니다. 오직 이 이유 놓고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올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는 이 세계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여기에 올인할 때 세계관 싸움에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위기입니다. 지금 3단체에 다 잡혔습니다. 지금 미국도 위태위태한 미국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저 미국이 엘리트들이 싹 다 3단체예요. 이미 오바마 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케네디 때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기도 못하도록. 케네디가 계속 지금 막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고. 케네디 후손들이 다 망하고 죽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바마 때 완전 동성연애가 합법화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설교를 못해요.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유럽은 이미 벌써부터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다 보니까 마약, 동성연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이 교회 협의회 총무라는 목사가 말이지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혐오방지법이란 말은 동성연애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세계관 지금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움, 오늘 여러분 왜 어려움 주시는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사단을 멸하시고 지옥에 넣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지금 득세를 하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또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알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이유를 접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렘넌트들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이유 되지 마요. 찬규 이유 되지 마. 이유 다 아는데 뭘 이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런 이유 되지 맙시다. 그냥 감사하고 여기 올인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과의 지금 싸움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치스러운 개인적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접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올인하고 24시 하게 해 주옵소서.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